지금 우리는 땅끝까지 교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한 교회가 지금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성교의 꽃이 피는 장면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선교의 첫 개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은 여러분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를 향하여 그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전쟁, 사탄의 권세에서의 해방, 사탄의 압제에서의 자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운동은 제1차가 13장으로부터 14장입니다. 제2차는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원정은 18장부터 21장까지 제3차로 진행됩니다. 그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의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제1차 선교 원정, 저는 선교 여행이라는 말보다도 선교 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선교가 영적 전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장면을 봅니다. 13장 4절로 6절에 보면 저들 일행은 구브로 선교 원정을 떠났습니다. 먼저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 실루키아에 저들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항구는 중동과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새지입니다. 셀레우쿠스 1세가 안디옥과 함께 주전 301년에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저들은 여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동해안의 서민 살라미 13장 5절에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했다. 다음은 이방인에게 하는 순서.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 순서. 하나님의 선교 운동의 차서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하고 또 이방인에게 전도했다. 13장 5절에 그곳 살라미에서 다시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까지 약 170km가 되는데 육로로 이제 횡단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170km를 가는 노중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도를 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서 여러분 섬중에 육로를 걸어서 역시 그 섬중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저들의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구브로 섬까지의 전도 원정입니다. 저들이 그 바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정이 됩니다. 저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축복받은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중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하여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할 때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이 두 사람이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성의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당대의 율법사입니다. 그리고 에게 문화를 관통했던 철학자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저들이 가는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먼저 전도했다 얘기죠. 그는 안디옥 교회의 초기 회원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출신으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그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출신이 아니고 구브로 출신인데 사도들이 안디옥이 전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첫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이 사람 마가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출신의 사람을 붙잡고 복음운동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세계선교운동의 총화를 위함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올시다. 그럼에도 복음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13장 6절로 12절에서 전투적 전도, 좀 전투적 전도, 선교는 전투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투 요원입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전투 요원입니다. 전투적 선교를 봅니다. 총독 서기오가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6절로 7절에 전도자 일행이 구브로 섬에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제가 있었고 당시 총독은 서기오 바울, 셀게우스 파우루스라고 하는 사람, 서기오 바울, 그 사람이 이 섬의 총독입니다.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가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총독을 임명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가지고 점령을 했다. 그러면 그 군대를 가지고 점령한 지역에는 여러분 군대 출신인 그런 유해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프로프라이어트라고 합니다. 프로프라이어트. 또 하나의 총독은 전쟁이 없이 행정만으로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것을 프로콘설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총독은 프로콘설입니다. 행정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의 이원의 선거권을 가진 유력한 총독입니다. 폴리니는 로마의 문학자의 하나로 그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총독, 이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문학가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보에 가서 이 총독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뜻밖의 총독을 전도하는 마당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서 영전을 합니다. 전도자 바울과 신라가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총독에게 종교적, 영적, 정신적인 고문처럼 있는 점쟁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 혹은 요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는 엘루마, 아라비어로 엘루마, 곧 박수, 무당, 점치는 자,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점을 쳐서 나라와 사람의 운명을 알려주는 그런 노릇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던 기생하는 인생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유대교와 동방교와 애굽의 마술 등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총독이나 유력한 행정가 집안이나 또 원로원들 집에서 점을 쳐주고 먹고 사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혼합적 미신 종교를 가지고 사랑과 나라의 운명을 점쳐주면서 인간 사회에 기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수도를 위시하여 여러 권력형들의 그늘 밑에서 아부하고 점을 쳐주고 먹고 사는 이런 유들의 점쟁이, 바예수, 엘루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판을 쳤지요. 좋게 말하면 소위 로마 제국의 궁중 철학자, 무슨 철학자입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는 옛날 애굽 바로의 궁실이나 바벨론의 궁실이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궁실의 권력 아래서 그늘 밑에서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여지였고 제국의 산하의 총독들과 유력한 원로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기륭을 점쳐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점쟁이가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던 서기오 바울 곁에서 그 권력 앞에 아첨하고 길조를 예언해주고 돈을 뜯어먹고 사는 인간 기생충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무척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좋은 품성, 어진 품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전도자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당신들이 전하는 그 도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내가 듣고 싶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을 만났죠. 총독을 대면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총독에게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이 박수가 바울 일행의 전도를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는 먼저 전도자를 대적했다. 8절에 대적했다. 엔티입니다. 반대했다. 오지 마라 이깁니다. 대화하지 마라 이깁니다. 우리 총독하고 대화하지 마라 이깁니다. 반대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썼다. 8절에. 이것이 사탄의 특색입니다. 사탄은 전도자를 대적하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리고 전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전도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본래적인 근성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사탄의 사촉을 받는 여러 유의 오늘의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9절로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탄과 더불어 바예수와 더불어 영적 영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13장 9절에 바울을 충만케 했다. 기가 막힌 말. 이때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이때 성령이 바울에게 용기를 일으켰다. 바울의 지성과 인격과 감정의 성령이 꽉 자리를 잡았다. 바울의 인격 전체를 성령이 점령을 했다. 성령 충만은 사탄 충만의 사람들에게 좋은 대결이 되는 겁니다. 사탄 충만의 바예수에게 성령 충만의 바울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의 대결입니다. 사탄과 성령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주목했다. 똑 뚫어지게 쳐다봤다. 뚫어지도록 꿰뚫도록 바예수를 눈을 가지고 쳐다보았다. 13장 9절에 적을 겨누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겨누었다 입니다. 꿰뚫도록 사탄의 영을 가진 바예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바예수의 어두운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너는 모든 괴계가 가득한 자다. 너는 속이기 위하여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감행하는 사람이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바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속임수의 깨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찔렀습니다. 너에게는 악행이 가득하다. 속임수를 위장한 행동, 너는 속에 속임수가 있고 그것을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가장을 하고 있다. 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소속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 소속은 너 주인은 마귀다. 속임수와 속임의 행동은 마귀의 본질인데 너 아비가 마귀다. 너 소속은 마귀다. 너는 모든 의의 원수다. 바른 길, 바른 말, 바른 사상, 바른 행동을 너는 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너 위에 있으리니 너가 소경이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말이 떨어지지만 그 시간에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면서 더듬거렸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주의 손은 심판의 손이지요.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리니 주님의 손이 너를 친다 입니다. 너가 주님의 손에 맞으면 네가 이 시간에 암흑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될 것이다. 즉시 소경이 되어버린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행입니다. 그것은 참이신 하나님 앞에 거짓인 사탄의 황복과 사탄의 심판과 사탄의 멸망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총독이 눈을 가지고 보았다. 그 다음에 믿으며 둘째로 믿었다. 그 다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신비롭게 여겼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자기 앞에서 거짓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죄를 폭로하는 죄의 진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대로 주님의 손이 임하여 그를 심판하여 순간적으로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장면을 현장에서 서기오 바울이 보았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어느 신이 가짜 신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도자 바울의 말이 참이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총독이 보았다. 진과 위를, 거짓과 참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다. 그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눈이 감기워 어두워지는 시간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바예수의 눈은 육신의 눈까지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의 눈이 열렸다. 한쪽은 감겨지는데 한쪽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안이 열렸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기능의 눈이 있지요. 육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눈, 지안이 있습니다. 새가
조류들이 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비행기를 착안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듭니다. 이거 지혜아닙니다. 이성의 눈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안,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 눈이 열렸다. 영안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렸다. 영의 눈이 열렸다. 심판, 소경되는 심판을 보는 눈, 주님의 구원을 보는 눈 열렸다. 참, 첫 성교지, 처음 성교, 첫 성교지. 여러분, 구브로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 현장을 봅니다. 그는 첫째로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겼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 앞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구도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7절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총독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에 매혹을 당하는 영적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처음 선교 길에, 처음 영적 전투에, 처음 승리, 첫 개가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고백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섬기던 마귀를 떠났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냐고 따라옵니다. 추격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길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전투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 믿는 교회 단체를 전투적 교회,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번도 자체가 선전포고입니다. 어두움에서, 악에서, 죄악에서, 절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찾아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체가 전쟁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놀라운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